안녕하세요. 룻기남, 룻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와 룻기를 연관해서 봤을 때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한 민족의 비극을 다룬 책이고 룻기는 하나님이 없는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나 좀 그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게 사사기였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과 연관해서 봤을 때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그래서 이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희미한 희망과 소망의 불빛을 전해주는 게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사기, 왕이 없어서 혼돈했던 그런 사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게 이제 룻기죠.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자가 4명 등장하죠.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룻이 들어가요. 룻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자, 이 룻, 사사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 또 언약적 헌신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어요. 여호수아 20장, 24장에서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갱신,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사사기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언약적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하나님의 정작 언약적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적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됐던 그런 충성과 언약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당당히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자, 여기 이제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놨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장은 1절부터 5절까지 10년에 걸친 이야기를 짧은 5구절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남았더라입니다. 남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10년 동안의 날개 없는 추락. 왜냐하면 이 남자들 3명이 완전히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 이 여자들만 3명 남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았더란데 이 6절부터 18절까지는 단 몇 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길 위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내용입니다. 돌아가라, 못 돌아가겠다, 돌아가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가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의 내용을 장장 6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다루고 있다라면은 이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돌아오다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돌아오다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룻기를 읽으시면 또 흥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옥신각신 하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말로 아주 그냥 급빠르게 장면을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여기 가운데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희락, 조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어라. 마라. 여러분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5장에.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처음에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다. 빈 깡통이 되었다. 텅 빈 허무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왔다. 근데 내가 무슨 기쁨이고 희락이냐.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의 타락, 왜냐하면 남편이 그 모압 땅으로 가고 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내 이름이 나옴이 바로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적인 그런 돌보심을 다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그런 나옴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서 세 개의 단어가 아주 키워드입니다. 남았더라, 남았더라. 두 번째는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신약의 언어로 하면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다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언약에 헌신하지 못했을 때, 충성하지 못했을 때,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돌이켜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돌아오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146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게 그들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라 라는 말을 줄기차게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돌탕 사건. 사실은 돌아온 탕자. 거기에 주인공은 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 들어오기를 꺼려 해갖고 아버지가 먼저 가갖고 달려나가서 결국은 설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집 나간 탕자고 또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집 안에 있는 탕자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돌아오다. 그 돌아왔을 때 그의 어떤 지위가 회복이 되고 또 아들로서 맞아들여지고 사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가락지도 껴주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권위가 회복되는 신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죠. 완전히 윗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단락에서는 핵심어가 뭐냐면 돌아오다. 돌아오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이렇게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 텅텅 비어서 돌아온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또 우리가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갖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구장창 살려고 갔던 게 아니라 잠시 거류하려고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눌러앉게 되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눌러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을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대로 그 고백대로 신앙 고백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의 집이란 뜻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찬송 그리고 떡의 집,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건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적 그런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런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압 백성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를 거부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까? 또 모압은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이 모압을 뭐라 그랬냐면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모스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그모스가 얼마나 나쁜 어떤 신이냐? 여러분,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하스, 유다 왕 아하스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도 자기 아들을 모압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모스에게 바쳐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땅이에요. 자, 이런 모압 땅으로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자, 남편이 그렇게 갈 때 막아야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막지 못했어요. 같이 동화되어 갖고 따라가는 거죠.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럐. 말론은 뭐예요? 병골이란 뜻이에요. 예, 병의 질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럐은 약하다, 소모하다, 진멸하다. 그래, 약골이에요, 약골. 아니, 이름을 어떻게 말론, 기럐 이렇게 졌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엘리멜렉. 이건 부모들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졌는데, 이 엘리멜렉은 말론과 기럐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 병골, 약골. 자,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가갖고 10년을 지내면서 그 아내들을 얻었는데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오르바를 얻었어요. 이 룻은 뜻이 뭐냐면 우정이란 뜻이에요. 헌신이란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거는 뒤돌아서다라는 말. 그 정말 뒤돌아섰어요. 어머니의 어떤 그런 간곡한 설득에 결국은 이제 뒤돌아서 갖고 그런 모압 백성에게, 모압 신에게 돌아가죠. 자, 그래갖고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이 죽고, 기럐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3명의 남자가 사라지고 3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3종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누구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남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면은 또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1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붙쫓다, 붙쫓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이름대로 등을 돌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냥 백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쫓았다. 누가 누구를 붙쫓아요? 이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그럼 뭐를 붙쫓는 거예요? 어머니만 붙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도 붙쫓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붙쫓는다라는 건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에 걸맞는 그런 태도가, 이 고백이 여기에 탁 나오는 거.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또 돌이킴의 고백이에요. 결국은 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룻이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또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긴 여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룻이 구원받는 과정을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거는 6절을 봅시다. 아까 14절에 붙쫓았다 이 말은 룻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좀 또 봅시다. 자,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럼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또 그럼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손 내미심, 하나님의 긍휼이 결국은 나오미의 인생의 또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제 1장의 마지막을 좀 봅시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2장에서 나오게 될 어떤 무대를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추수기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장. 자, 2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가 2장,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 2장입니다. 자, 2장이 낮에 그 보아스의 어떤 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3장은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입니다. 자,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추수 때니까 이삭을 주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삭거리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다 따지 말고 그들이 좀 주워 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워갖고 연명하려고 이제 갔는데, 자,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들을 얻고, 또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텅 비고 공허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돌봐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아니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미 소문이 쫙 난 거야.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러이러 해갖고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 다 이야기가 벌써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굉장히 감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빌어주죠.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서 네가 거기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이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그런 돌봄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한 에바쯤 이제 받아갖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갑니다. 한 에바면은 한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돌아왔더니 또 시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궁금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다 이제 궁금해갖고 물어보고, 거기에 또 대화가 오갑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복을 빌어주니까 이제 또 나오미가 또 복을 또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이 고엘은 이제 3장과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겁니다. 여러분, 고엘제도, 이 고엘제도에 대해서는 그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리추수 때에 도착해갖고 밀추수 때에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추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장에 대한 무대를 약간 이렇게 설정해 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 자, 중요한 어떤 단어들,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그 단어의 뜻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1장과 2장을 좀 봤는데, 짧은 4장이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